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입니다. 정의와 진실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24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14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분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60절부터 69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교회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고 이길의 집사님 향년 95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교족부를 보니까 우리 이길의 집사님 1965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60년 동안 주님 품에 안기시기 전까지 지팡이 짚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소천하셨고요. 또 오늘 함께 하신 유족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시던 그런 자제분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유족들과 위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오인용 집사님, 난윤희 권사님 큰딸 되는 오윤서 교우와 백승필 교우의 결혼 예식이 31일에 잠실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명호 집사님 이번에 사진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원 집사님 연주회 있습니다. 금화톨 연세에서 9월 3일에 있는데요. 혹시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티켓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상 집사님, 한선영 집사님 1년 동안 미국 연수 마치고 잘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한 교우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바로 교우, 네, 어디 계시죠? 네, 여러분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의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2학기 교회 장학생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장학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후정의의 행진 9월 7일에 강남역 일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요. 관심 있는 교우들께서는 이 QR코드 참고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년부 창조절 독서 챌린지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성령 강림은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조절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조절 독서 챌린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 창조절 때 창조절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묵상집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날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교회력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데요. 조지 마셜의 기후변화의 심리학, 이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줌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 이호준 집사님이나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2부 성가대가 수고해주고 계신데요. 1부 성가대 지금 강화에서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주간 세미나를 저희들이 계속 광고해 드렸는데 우리 강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지금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 14째 주일 주님만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이 불러온 기후변화로 폭염과 기록적 열대야로 이어지는 날들로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열 환자가 3,000명을 넘었고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가운데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정 갈등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반쪽 광복절 행사로 마음이 갈라진 가운데 함께 가야 할 약속의 땅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하면서 그분만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까지 오는 동안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키신 주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말씀하시며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을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신령한 빵을 바라며 어린아이 손에 있는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과 겨울이 함께 익어가는 9월에는 그동안 눈물로 땀 흘려 일한 결실로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12광줄이 하나님 은혜를 대접받지 못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신령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이곳에서 다시 만나 기쁨의 찬양과 다시 일으키시는 복음의 비밀을 배우고 전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 성령의 임재를 통해 담대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찬양으로 화답하는 성가대와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아침 일찍부터 귀한 찬양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의 찬송 저희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요즘에는 저희들이 주일마다 서신서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적은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6장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갑옷,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손에 들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에 맞서 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담대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과 방패를 이용해서 세상에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과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 군사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용도로 이 이미지를 바꾸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바뀐 이미지를 통해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가치관과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악에 맞서 싸우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새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이 가진 가치를 복음으로,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처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을 로켓으로 공격하고 인질로 잡아간 이래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희생자들이 1200명이 넘었다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보복을 감행한 이래로 지금까지 4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죽은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군인들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비극적인 뉴스가 들려올 때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정말 저것은 맞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성경의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착각과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여호수아기 24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세겜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보통 세겜 총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겜 총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총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세겜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장소를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유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 하나님께 돌단을 쌓고 예배했던 장소가 지금 이 총회를 열고 있는 이스라엘이 출범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고 땅에 모래를 봐라. 내가 너의 믿음의 후손들을 이렇게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의 장소도 지금 이스라엘이 출범하고 있는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과 35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묻습니다. 그 묻었던 장소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그 우상들을 버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단을 쌓고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그 장소가 역시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세겜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기 24장은 바로 그 세겜 땅에서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출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후손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혈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과 그 밖에도 여러 민족들이 출애굽을 함께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과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다른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단순히 다른 민족들도 함께 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집트 사회에 있었던 많은 장애인들, 사회적인 약자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이 출애굽 공동체에
함께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기나 사사기를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형성된 것은 그동안 함께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세겜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믿음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신앙의 후손들이 바로 지금 세겜에 모여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축복을 이 세겜 땅에서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기 24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당신들은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무조건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기 24장 1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팔자나 운명처럼 미리 정해진 택함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붙잡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그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폭력과 전쟁을 일삼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가 외국인이든지 나그네든지 만약 이제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한다면 그가 어디 출신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지금까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결단과 고백을 통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일찍부터 선택되어 변하지 않는 팔자나 운명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야곱처럼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출애굽하던 백성들처럼 이집트를 뒤로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쫓던 욕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스로 나는 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19세기 인도 땅을 지배했을 때
그들은 인도에서 온갖 잔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들은 영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새 이스라엘이요, 인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영국이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이 내세운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의식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이 많은 흑인들을 차별하고 억압할 때에도 백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고, 흑인과 그들의 땅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세기 이래로, 그리고 최근에는 레이건이나 트럼프의 연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자신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폭력과 전쟁을 자행할 때에도 그들에게 그 정당성을 가져다 준 것은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서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6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셨지만 예수가 선택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가 선택했는데도, 예수가 점 찍었는데도 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는 나중에 예수를 로마 당국에 팔아 넘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운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의 힘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의 가치를 세상에 팔아넘길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때에만 유효한 권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중요한 세겜 땅은 원래 기원전 19세기에는 이집트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오랫동안 지배했던 성읍이 이 세겜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강력한 군사력과 세상의 힘이 지배하던 이 도시 세겜에서 그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기 24장에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집트 같은 억압의 힘에 저항하면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금까지 이집트가 지배하던 그 세겜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저항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으로 신음하고 있고, 가진 사람은 사치와 향락과 소비에 몰두하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창조절이 시작되지만 창조절을 맞이하게도 부끄러울 정도로 생태계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고,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전쟁의 위협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섬기던 우상들을 세겜 땅에 묻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돌단을 쌓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것을 땅에 묻고 새로운 돌단을 쌓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정의와 평화의 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런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주님 백성으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저희가 새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주의와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사랑과 배려의 문화를 새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죽음과 죽임의 세상 속에서 생명과 살림의 주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영원한 정해진 운명이 아님을 믿고 깨닫습니다. 저희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의 검을 들게 하시고 믿음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의 차비를 하고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세겜 땅에 저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묻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